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작은 책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는데 이걸 보지 못했을까? 이 작은 책 두루마리라고 하는 니볼리아 미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건데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책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종말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볼 자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 작은 책 계시록 비블리아 미디온이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알고 먹고 구원 얻을 자들이 창세부터 있었는데 그 수가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기독교가 몰라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로부터 영에다가 육체를 입히는가? 그리고 그 영인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야 될 존재이고, 육체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니까 이게 서로 대적하는 왼수 중에 왼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대적하는 원수끼리 한 육체를, 한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려버렸는가?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이 작은 책 두루마리라는 이 미디움이라는 이 복음이, 참복음이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조직신학과 교리와 성경 해석과 구원의 서적이나 시저나 이걸 지금까지 정립을 했는데, 이걸 빼놓고 정립을 하다 보니까 참 복음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게 좀 일반 성도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좀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퍼져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지금 이 기독교가 세계를 장악하는 얼마나 위대한 지금 교회를 세워주고, 큰 교회, 그 캐톨릭이나 지금의 그 거대한 성전 교회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장성해가지고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또 새로운 복음이 있다는 것이냐. 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 영에다 주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기록 자체는 육체와 이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영의 세계, 영과 영의 세계의 실체와 원형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은 뭐라고 써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영에다가 고스란히 거기다 육체를 입혀놨으니까 이 육체에 되어진 일이 영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니까 육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 세계를 영의 세계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를 이 문자적이고 일어난 이 지금 현 히스토리 사건, 이명, 지명, 안식, 제사, 절기, 월사 이런 것을 아무리
사고하고 이거를 증거했을지라도 이것만 전하지 말고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와 원행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전하라. 그걸 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왜? 우리는 영이 살아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지 육체는 이 땅에 거하는 육체에서는 버리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의 일과 혼적인 얘기나 세상에 대해진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건 물론 초보자 신앙은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초보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되 반드시 영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라. 왜? 그래야 우리가 영이 깨어나고 소생하고 그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영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나도 안 되겠다고 말이야. 지금 하나도 안 되겠다고 말이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전했지. 근데 이걸 이대로 전하면 절대로 영이 깨어나거나 부활하거나 소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작은 책, 이 비블리아 리기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 두루마리가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추인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지금 보세요. 육체의 소욕대로 지금 거의 설교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일과 육체의 소욕대로 육을 즐겁게 하고 혼을 즐겁게 하고 어떤 종교심으로서 훌륭한 인격자와 훌륭한 종교가들을 만들 수 있을지어나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다시 탄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지금 그래서 지금 왜 육체를 우리에게 영이라는 육체를 입혀놨겠는가? 지금 이 육체는 영의 성령의 소욕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건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고 거스리고 서로 지금 할 수 없는 대적자예요. 원수예요.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다시 탄생해야 되는 그 역경을 지금 겪어야 되는데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걸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자가 이런 사람의 자식이요. 이거는 참 공공연히 지금 설교가 다 그 설교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 두루마리라는 건 이 작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지금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트, 차르, 카톰, 미크로스, 엘리키스토스. 근데 왜 이 다섯 가지나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아하, 이 복음이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임하는구나. 이 수가 적구나. 양이 적구나. 크기가 작구나.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요거를 좀 일찍이만 좀 깨우쳤어도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다. 자, 지난번에 마트라고 하는 작다의 의미를 작게 하다, 감소하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을 구원 얻을 수 있는 참된 영의 세계에 영이 감춘 비밀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렇게 자꾸 감수하고 적어줬다고 말이에요. 네? 창세부터 종말이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논리가 그러잖아요. 커야 돼. 무엇이든지 아파트도 크고 집도 크고 시장도 크고 극장도 크고 교회도 크고 다 커야 돼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들어놓는 거는 그거는 역시 여기고 천대받아서 멸시받고 상대도 안 해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커대요. 그걸 허물어뜨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인데 허물어뜨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은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이 저런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의미를 잘 들으세요. 자, 지금 교회, 그럼 저 큰 교회가 이렇게 있어야, 성도도 많고, 세계적인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려면 교회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커지거든, 분할해라. 오직 하나로 통일된 복음은 하나고, 이 진실된 작은 책, 그런 말이, 이 복음으로서, 여기서 복잡하든 분할을 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요?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요? 당대지니까 흐트러뜨렸잖아요. 깨뜨렸어요. 그 참 의미를 잘 봐야 돼요. 너희가 하나를 이렇게 뭉치면은 반드시 여기서 부패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 흩어진 무리가 가서 또 작은 지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랬지. 누가 나만 복음이 있고 여기만 구원이 있고 여기만 축복이 있으니까 일로 와라. 그 찬동안에서 싹쓸이서 다 불러다 내 설교 듣고 내 이 예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싹 쓸어가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2장 23절, 히브리서 6장 6절을 내가 아주 18번째로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종교 지도자로 신학자로 위대한 주님의 교회 일하고 은사 큰 권능으로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대하게 했는데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지금 모른다고 지금 지도자가 이유를 몰라 지금도. 그래서 양심 있는 주석가는 이것을 나의 구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주석가들은 그냥 되는 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왜 주님이 일을 하는데 왜 불법을 해갔느냐? 왜 주님이 위대한 교회를 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냐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점점 구원받은 자들이 적어지고 많은 기독교인 중에요. 예?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은 중에 기독교가 작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 그 수가 자꾸 구원받은 수가 줄어들고 작아지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부터. 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왜 수가 작아지고 줄어드는가 봤더니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 작은 책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자들의 길이 좁은 길이더라고요. 좁은 문이더라고요. 십자가 죽음의 길이더라고요.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고 알고도 못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수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차로 작다의 의미가 뭐냐면 차로 작다. 이거는 비천하게 되다. 멸시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비천이라는 말이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게 여김을 받다는 뜻이에요. 멸시는 없이 낮추어 보고 없인 여긴다는 뜻이에요. 왜
왜 이들이 비천하게 되고 업신여김을 천대받는 자가 되었을까? 왜 그래요? 예? 이 주님의 세우신 원리와 법칙대로 가려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 잡은 자로 영화를 누린 자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공을 못했어요. 이 땅에서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공을 못하고 멸시천대를 받을지언정 여기는 그 육체의 영화를 누리다가 영원히 멸망을 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새로운 탄성을 가지고 영원 마음권을 가지고 천국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철창을 가지고 방국을 다스릴 군세를 얻으니 거기서 최선 공부를 영화를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받는 멸시천대 고통 받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길 가는데 이수가 대단히 섭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황태자예요. 분명히 황태자예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 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와서 세상에서 큰 소리는 치고 뭐 영화를 누리고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멸시천대는 받지 말아야지요. 예? 근데 우리보다도 더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쫓겨났어요. 한 사람마다 다 멸시천대 있어요.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예?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첫 씨앗 참 열매를 맺은 이 본을 보이러 왔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려면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14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14단어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셨던 그 고난, 고통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카톤의 작다라는 의미는요, 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적고요. 그래서 무가치. 크기가 작고 양이 적고 수가 적어서요, 가치가 없게 해요. 응? 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해서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멸시를 안 해요. 예언을 해줘요. 존경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으쌰으쌰 참 그 받듦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어? 이 땅에서.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나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가 더 하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가난하고 출세 못하고 그래서 참으로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을 보면 오히려 이 성공과 출세에 부유한 자들 참 세상에서 말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법관들 와서 교회 와서 그 가난하게 찌르게 사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어찌해서 그렇게 너는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못 입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같이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위대한 존경과 이유를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 은혜를 너를 못 받느냐? 하여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저 총회나 노회나 이 시찰이나 참여해보면요, 거기 성교수 많고 큰 교회일수록 예우받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비교행에서 발언권도 없어요. 발언권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다니까. 노예에서 총회에서 시찰에서 그런다니까. 하나의 이 통일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작은 책 출말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비천한 자, 멸시 침대받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만 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명목하에 은혜 있고 축복을 받았다고 사랑받았다고는 이 여기서 행복과 영원을 누린 자들에게는 절대 이 복음이 성령의 감동이 가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근데 지금 이걸 좀 못 보는 게 참 문제예요. 자, 미크로스의 작다라는 의미는요, 지위나 세력이 약하다. 신분 지위가 낮고 세력이 약하니 거기다가 수나 양이 적으니 그가 누가 그들을 귀히 여기겠느냐. 어? 이 생체 물리학적 피조물 세계와 육체의 삶에 이미 뿌리 내려온 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아주 큰 세계를 뒤덮었어요.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요. 저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8장 보면은요, 이 음녀들이 어찌 큰지요. 세계 임금과 권세자들을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들 중세 때의 교황이 이 프랑스나 이 이태리나 영국의 이 황제까지 다 우물딱 주물딱 손아귀를 쥐고 꼼짝 못하게 매는 거 아시죠? 이게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에?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은요, 해군 여자, 이 해군 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할 수 있는 여자예요. 이 교회, 신뢰하는 교회. 이 참된 교회인데, 여자는 너무 손을 쫓겨요. 누구한테? 용한테 쫓겨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은 잡아먹으려고 용이 항상 뒤쫓아다녀요. 그걸 피해가 많은 고난 가운데 피해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해산할 즈음에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면은 이 아들을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처럼 보아서 낳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신부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해산하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고 만국을 다스릴 왕권을 누릴 하나님의 아들들이더라. 천국의 지옥자고. 이야, 이게요, 이렇게 계시록에서 완성으로 이것을 이제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와라고는 여자 교회가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계시록에서 완성에서는 해본 여자로 나타나고 이 해본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한승시켜요. 근데 무수한 고난을 당해요. 이 해본 여자가. 항상 영이 쫓기고 세상이 쫓기고 기독교인들한테 쫓기고. 이걸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안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갔다 하더라. 창세기 하와로 시작된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가 여자고 여자가 교회예요. 이걸 창세기로부터 하나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못 풀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기독교인들은 영적 여자로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지금도 기독교가 몰라요. 예? 지금도. 자, 마지막으로 이 엘리키스토스의 이 작다의 의미를 보세요. 이 비밀이, 이게 실체입니다. 작다라는 의미. 가장 작은 이라는 뜻이에요. 엘리키스토스라는 말이 가장 작은, 매우 작은,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의 결정적인 뜻이에요. 왜 이 성경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가장 작고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복음일까? 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에? 세계 정복했어요, 이미. 다시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더라. 아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땅끝까지 지금 이스라엘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미. 에?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이건 지금 착각이요. 그래서 다시 전파되어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될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게 작은 책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인구와 방언과 방언들에게 다시 뭐라고? 전파되어야 하리라. 왜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느냐? 이 이유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주승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참. 그래서 이 엘리키스토스라고 하는 작은 두루마리 이 복음 가진 자나 이것을 먹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할 참된 교회 해본 여자들이 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 청정이 먹을 양식, 이것이 그렇게 적더라. 그렇게 매우 적더라. 기독교인들 중에요, 가장 적은 수라고 하는, 내가 얘기를 참 많이 썼어요. 조회수가 적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지금 기독교가 반발합니다. 저 이단종 반이면 저런 소리 하지 않는다. 꼭 이단종 반들이 저런 소리 하는데 저 잘못했다고 얼마나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 들면서 사태질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원문이 작다라고는 성경의 원문에 이것을 지금 감춰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못 봐서 이걸 지금 선포를 안 했어요. 어쩌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예요. 구원받을 자가. 이건 지금 다 비밀리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때는 어디에요? 세상에 다시 한번 다 홍푼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못 들어서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이 다 전파해 주신다.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을 듣고서야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복음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종교심으로서의 종교인들의 훌륭한 인격자는 될 수 있었으나 구원받을 자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좀 기독교가 좀 깨우쳤으면 좀 좋겠어요. 봐요. 이게 성경이 있어요.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리고 원어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근데 원어만 보고선 지금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보고 알 수 있으면 이 원어의 주인공인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자기네 나라 문자인데 얼마나 똑똑히 해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 복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했을까? 아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오늘 법도 몰라요. 그리고 창세전의 비밀, 하나님이 창세전의 비밀이,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지금 창세기에서 6일째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해요. 근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창조됐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죄가 없었죠? 깨끗해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담이 죄가 없어도 그 깨끗한 죄 없는 아담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위대한 주석받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본 사람 이 땅에서 찬양 영광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담으로 회복해
해가지고 죄 없는 아담으로. 세상에 참. 그러니까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으로서가 죄 없어도 하나님 만족하고 찬양 인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창조를 했는데 6일째 되는 아담을 6의수를 마지막 때는 뭐라고 했어요? 666으로 36라고 하는 충만한 이 짐승과 같고 사람과 같은 이 존재는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려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지금 하나님의 수가 7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도 7이에요. 그러니까 6에서 7로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6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독교들이 그냥 6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7이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수, 온전수, 완전수예요. 이게 7이. 그래서 이 7이라는 기본 수가 헵타예요. 헵타인데 헵타의 기본수의 파생으로서 헤드모스라고 하는 헤드모스라고 하는 하나님 수, 완전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거치는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절차였을 뿐이에요. 단계였을 뿐이에요. 예?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재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거치는 단계 과정이었는데 사람으로 완전한 줄 알고 사람으로서 최고로 지금 기독교가 높이 올라가서 그 역할을 다 맡고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 위대한 신학자, 이 목회자들, 이게요, 위장된. 지금 만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종교인이고 인격자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 훌륭해요. 아니, 만민이 칭찬하고 종교인들이 다 칭찬하는데, 훌륭해요. 어찌 저렇게 위대한 교회 성전지에서 수만 성도를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분립할 수가 있느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사단이 도살에 걸렸어요. 그걸 영안이 열린 자를 펴요. 그 때문에 그 영안을 제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 이게 여기서 분명히 부패와 타락이 쌓으니까 헐어버려라. 그리고 분리시켜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라. 아직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큰 교회, 큰 성전, 대형 교회 만들려고 모이면 세미나에 지금 1000군데가 넘는 거예요. 이 대형 교회, 큰 교회, 큰 목회, 이 성도수 많게 하는 이 비법, 비결을 지금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이렇게 행복할 일이죠. 그전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다나 어머니는 내 배에서 쓰게 돼요.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깊이 이걸 풀라고 해요. 네? 왜 내 입에서는 달고 내 배에서는 쓴가? 이걸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